안녕하세요. 동대구 TV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많은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기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마귀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대적이라는 의미가 뭔지, 왜 대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적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그것도 같은 장소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고, 또 등갈아서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다짐을 했던 그런 베드로였는데, 그만 시험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고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순교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로 냉탕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가장 근접한,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도 했던 그 베드로. 그런데 그 옆에 또 누가 있었냐면은 마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귀가 영적인 존재인데, 그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그런 어떤 규율이나 계명이나 제도나 등등 관습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마귀가 베드로를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시험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편지 형식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마귀의 시험을 당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막 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고 그 마귀를 때려 부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장작 패듯이 그걸 쪼개버릴 수도 없고, 그거를 조각조각 낼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베드로는 육신도 가지고 있고 영적인 면도 있지만은, 이 마귀는 전적으로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형식을 빌려가지고 쓴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다 명령형인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염려는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어차피 염려와 걱정이 있고, 때로는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근심에 휩싸이기도 하잖아요. 생활고를 겪을 때도 있고,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도 겪을 때도 있고, 몸이 연약해서, 허약해서 괴롭고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염려라는 것, 이 걱정이라는 것, 염려라는 것은 그 모든 부정적인 일들, 부정적인 현상들의 첫 관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에서부터, 걱정에서부터 근심이 되고, 그 근심이 이제 불안을 야기시키고 두려움을 주고, 그 다음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잠도 안 오고 불면에 시달리게 되고 밥맛을 잃게 되고 몸은 허약하게 되고, 나중에 그것이 몇 년간 쌓이면은 이제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병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게 되겠죠. 그래서 30에 죽는 사람도 있고 50에 죽는 사람도 있고, 요즘 세대에 그렇게 일찍 세상 떠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염려를 또 오랜 기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그게 위암도 되고 간암도 될 수도 있고, 뇌에, 머리에 종양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으로 인하여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염려라는 것을 무기로 삼아가 우리 인생을, 우리 인간 개개인에게 그 나이와 성별과 형편과 여건과 무슨 지식의 유무와 경제의 어떤 좀 여유와 또 빈곤과 그것과 관계없이, 그런 것, 그리고 환경과 여건과 자기 조건과 아무 관계가 없이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염려고, 그 염려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다. 그런데 염려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죠. 보이는 것은 염려하는 사람이 보이는데, 그것은 염려를 하면서 그 사람의 생활에 그런 무질서와 고통과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그게 바로 염려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염려의 결과지요. 염려의 결과들이 우리의 생활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 염려를 극도로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그런 현상,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덜에 핀 들국화를 봐라. 그 들국화가 누가 돌보노?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햇빛을 받고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키운다. 들의 들국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누가 먹이고 누가 그 생명을 보존시키나. 참새 한 마리도 뭡니까? 전화줄에 앉아있지만, 그 전기줄에 앉아있지만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가 오래되고 쌓이면은 정신적인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신은 뭐죠? 정신 차리라 깨어라. 이 말은 잠 졸지 마라. 잠에서 깨어나라 이 말이죠. 잠자지 마라. 졸지 마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근신하라 정신 차리라 깨어라 일어나라 이런 말입니다. 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마귀가 들에서 야생동물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사자가. 그래서 저 아프리카 밀림 지역이나 거기에 자연보호공원 환경 지역에 그런 데 가면은 들소들, 얼룩말들, 사슴들, 사자들, 그 생물들이, 그 짐승들이, 거기에 동물들이 정말로 자연스럽게 거기서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자가 표적을 삼는 대상이 누굽니까? 새끼 들소 중에서 새끼. 그 다음에 또 허약해 보이는 것, 병약해 보이는 게, 그 몸집이 작아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끼는 작으니까 새끼든지 또 큰 들소들이 언제나 몸집이 얼마나 큽니까? 그 큰 들소들 중에 몸집이 작아 보이는 게 사자들 눈에는 그게 띈단 말이에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이제 그 들소들을 뒤에서 막 쫓으면은 이것들이 막 도망을 가거든요. 막 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허약한 것들은 그 많은 무리들, 수백 마리의 무리들에서 바깥쪽으로 자꾸 나가더라고, 이상하게. 그 영상을 보니까. 그래서 사자는 그 한 마리를 딱 표적을 딱 삼아가지고, 목표물로 삼아가지고, 그걸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을 공격을 하더라. 그래서 꼬리 위에 그 뒷다리 위에죠. 꼬리 윗부분 척추 그걸 딱 무는 거. 거기에 딱 물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 해서 나중에는 목덜미를 딱 물고 그 다음에 목 아랫부분을 딱 무는 거예요. 그런데 질질 끌려가면서도 그 문 이빨은 절대로 놓지 않더라고. 결국에는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그 다음에 그 아주 힘센 그 동물이 그냥 쓰러지게 돼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자들이 달려들어가 그것을 뜯어먹더라고요. 와, 진짜 잔인하다 싶은데 그것들도 그렇게 해서 먹이를 먹고 생존하게 되는 거죠. 우는 사자같이 일주일을 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름을 옳게 못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자들이 얼마나 독이 올라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대적에게 먹히지 않으려면 졸지 않아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런데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지옥, 괴로움으로 몰아넣는다. 우리로 말하면 심각한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한다고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합니다. 그래, 그것만 봐도 마귀의 전략과 마귀의 존재가 뭔지 알겠죠. 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도 영이시고 마귀도 영이신데 또 영인데 천사도 이제 영적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 마귀, 천사,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입장이 처지가 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 천사, 마귀, 영적 존재단 말이. 그런데 영적 존재단 말이. 그런데 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홀로 취하실 영광을 우리 피조물들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을, 그 찬송과 경배와 경외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순종을 마귀가 어떻게 해요? 가로채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아주 간교한 존재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리고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만드는 그 일을, 그 짓을 하고 있다. 누가?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싸워라 이 말이에요. 싸워라, 싸워, 이기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전략, 하는 짓이 뭐냐면은 죄를 짓게 합니다. 거짓과 불법을 자행하게 합니다. 자신을 속이게 합니다. 음란에 빠지게 합니다. 도둑질하게 합니다. 강도 살인하게 합니다. 거짓 정언을 하게 합니다. 약자를 괴롭히게 합니다. 자기 양심을 속이게 합니다. 가면을 쓰게 합니다. 내세를 부정하게 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노? 지옥이 어디 있노? 이런 소리를 하게 한다고. 그런 생각을 자꾸 지어넣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마귀에게 시험을 들어보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는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는 거고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 베드로처럼 안 된다는 장담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자신감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했었지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험에 빠져들은 거예요. 우리들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를 저만치 우리의 생활의 그 경계선, 영역, 우리의 바운더리, 우리 생활의 바운더리, 경계선 저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집을 생각하면은 대문 안에는 마귀가 못 들어오도록, 대문 밖에는 있을 수 있지만은 대문 안에, 내 집 안에는 못 들어오도록 하는 거. 그거는 해야 된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셨고 마귀를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으니까 베드로처럼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권력으로, 내 재주로, 내 지식으로, 내 어떤 기술로 한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어요. 답답하고 이렇게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시험에 넘어갈 존재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하고 누구 힘으로? 마귀 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많이 해봤습니다. 이 악한 영에게 마귀에게 눌린 사람, 답답해진 사람, 생각에 완전히 갇혀있는 사람, 불안에 완전히 휩싸여 있는 사람, 막 입으로 막 예수님을 부정하고 막 창조주 하느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고 그렇게 막 큰 소리 치고 장담하던 사람, 마귀에게 딱 잡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경험,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제가 시험에 안 드느냐 하면은 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는 하는데 저도 인간인지랑 마귀의 시험에 들 수가 있고 그런 경험들이 다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말하기는 매우 부끄럽지만은 마귀의 시험에 든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불안은 물러가라. 염려는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계급이 있거든요. 인간 세상은 계급이 없고 다 평등하잖아요. 인간이 인종, 나라, 국가, 남녀, 어떤 지식의 유무 상관없이 모든 인생의 인간은 다 평등하고 동등하단 말이 권리가 있고 그런 존재의 가치가 있단 말이. 그러나 영의 세계는 계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래에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입니다. 마귀는 천사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가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마귀, 악한 마귀, 사탄 이렇게 그 쫄개들은 귀신들, 잡신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계급이 있기 때문에 마귀보다 우리 인생 계급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단 말이에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우리의 명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의 명령을 복종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계급사회예요. 계급 구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48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후렴에 가면은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268장에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랬습니다.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권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고 염려에 빠지지 말고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고통으로 몰고 가며 여러분들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세에도 지금과 같이 현세와 같이 영원히 행복하고 복락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대구 TV입니다.